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유일한 확실성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동양의 지혜는 오래전부터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직시하고 준비함으로써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의법 영몽한 포영이라 하여 모든 존재하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이 덧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전통 불교와 유교 문화는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며 죽음 준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지혜를 간조해 왔습니다. 죽음이 곧 삶이라는 역설적 인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깊은 사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철학이란 죽음의 연습이라고 말했듯이 죽음에 대한 성찰은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 글에서는 죽음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웰다잉과 웰빙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스승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간단한 진리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 부릅니다. 장엄한 산맥도 거대한 별들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결국에는 형태를 바꾸고 사라집니다. 시간이라는 강물 앞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종종 우리는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젊음과 영원함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며 죽음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더 진실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평생을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과 자비와 나눔의 삶을 살아온 사람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경험이 됩니다. 전자는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후자는 평온함과 성취감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불교의 업과 윤회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도는 단순히 현재의 삶을 형성할 뿐 아니라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의 여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모두 남겨두고 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업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영원한 것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세상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영원한 것은 없다. 다만 내 마음속에 심어진 선한 씨앗만이 다음 생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한 선행과 자비,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다른 이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존재합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의료진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대체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반면 많은 갈등과 미해결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크게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후회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산에 오를 때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죽음이라는 정상을 향해 가는 여정 자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호흡이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함과 경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웰다잉은 웰빙의 바탕이 됩니다.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연속체입니다. 흔히 우리는 웰빙이라 하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떠올리고 웰다잉이라 하면 편안한 죽음만을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양의 지혜 전통에서는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수복, 장수, 부복, 재물, 강복, 건강.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복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비움과 나눔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능력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지혜는 자비 없이는 완전하지 않으며 자비는 지혜 없이는 맹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죽음 준비는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장례 절차를 미리 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일관되게 살아가며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남길 긍정적인 흔적을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보시와 수행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를 쌓는 방법입니다. 물질은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지만 우리가 베풀고 나눈 선행의 결과는 우리의 정신적 여정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보시의 실천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제시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무해시와 지혜를 나누는 법시를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보시의 실천은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지암 스님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허망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미움을 줄이고 사랑과 용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많은 임종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5가지 후회를 정리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더 충실하게 살지 못한 것, 덜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지 못한 것,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 그리고 스스로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웰다잉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웰빙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합니다. 완전한 이타주의 또는 철저한 이기주의, 무조건적인 선함 또는 냉혹한 현실주의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요구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은 검은고 줄처럼 우리의 삶도 적절한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대 성서의 가르침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착하게만 살아서 세상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교활함과 순수함을 함께 지녀야 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의 도교 사상에서도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며 상반되는 2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최적의 상태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균형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동료들과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합니다. 가정에서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에도 귀 기울이고 배려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되 타인의 관점도 존중하고 경청합니다. 균형 잡힌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남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지도 않는 중도의 길입니다. 정직함을 유지하되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주장과 수용, 일과 휴식, 사회적 활동과 고독의 시간을 모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한 의도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희생은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지나친 자기 중심성은
고립을 가져옵니다. 물질적 풍요에 대한 지나친 추구는 정신적 빈곤을, 지나친 금욕주의는 삶의 기쁨을 놓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균형 잡힌 삶이 정신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직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성찰 시간 사이의 균형, 물질적 안정과 정신적 충만함 사이의 균형이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죽음을 맞이할 때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기에 후회가 없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기에 미련도 없습니다. 균형 잡힌 삶은 곧 준비된 죽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측면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죽음이 찾아와도 평온한 마음으로 내 삶은 충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자기 성찰, 우선순위 설정,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배우기, 다양한 활동과 관계에 시간 투자하기, 그리고 정기적인 휴식과 재충전 시간 확보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한 측면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에 집착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퇴돌, 즉 죽음의 서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삼독이라 부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도 탐욕과 집착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비교와 시기를 촉진하며 늘 다른 이들의 화려해 보이는 삶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합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을 향한 욕망은 우리를 영원한 불만족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면 잠시 행복을 느끼지만 곧 적응하고 더 큰 목표나 더 새로운 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끝없는 욕망의 순환은 결코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삶은 죽음 앞에서 큰 공포와 후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모든 물질적 소유와 사회적 지위를 뒤로한 채 떠나야 합니다.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과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며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불만을 느낍니다. 반면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번뇌를 놓고 비움과 수행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음을 위한 준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은 비울수록 맑아지고 버릴수록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고정관념, 선입견, 분노, 미움과 같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방법으로는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 감사일기 쓰기, 물질적 소비 줄이기, 디지털 디톡스, 자원봉사와 나눔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외부 조건에 덜 의존하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욕망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은 웰다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습입니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매일 죽음을 명상하라고 권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며 사소한 집착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는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의 실천입니다. 동양의 지혜 전통에서는 항상 절제와 중용을 강조해 왔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사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중용은 유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중용이란 치우치지도 기울지도 않으며 너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가르침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극단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라는 구호 아래 과도한 소비, 과도한 일, 과도한 정보 소비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함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며 결국 웰빙과 웰다잉 모두를 방해합니다. 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완전히 금주할 필요는 없지만 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5계 중 하나는 부름주계로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에 있어서도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며 음식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것이 건강한 삶과 평온한 죽음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 중 하나로 정명을 강조합니다. 이는 올바른 생활 방식을 의미하며 모든 면에서 균형과 절제를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중도의 가르침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고행주의 모두를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의 길을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절제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언어, 생각에 있어서도 절제는 중요합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삼가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역시 절제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와 미디어 소비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알림,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 24시간 뉴스 사이클은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정신적 평화를 방해합니다. 중용의 길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친 금욕주의도 무절제한 쾌락주의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과 행동을 찾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중용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의학 연구들도 절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적절한 수면, 균형 잡힌 식이, 적당한 운동, 절제된 미디어 소비는 모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블루존으로 불리는 세계의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결과 이들 지역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절제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제와 중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 마음챙김 식사법 실천, 감정 일기 쓰기,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 기르기,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는 연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와 중용의 정신은 삶의 질을 높이고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웰다잉의 중요한 요소이자 매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선불교의 가르침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오가며 방황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마음의 방황이라고 부르며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은 채 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방황은 불행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념견지라고 표현합니다.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또한 정념, 즉 마음 챙김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판단 없이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실천을 간주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실천은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맛과 향, 질감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 마음 챙김은 죽음에 대한 성찰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선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깨달음이나 초월적 경험을 추구하기보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깨어 있음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웰다잉과 웰빙은 특별한 시기나 장소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클라이맥스라는 인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귀중한 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는 현재의 순간에 깊이 들어갈 때 시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영원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실천적 방법으로는 명상과 호흡 관찰, 바디 스캔, 자연 속에서의 마음 챙김 걷기, 일상 활동의 마음 챙김의 마음 챙김 식사, 마음 챙김 청소 등 감각, 자각 연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한 스트레스 감소 기법을 넘어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들은 이러한 마음챙김 실천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기적인 마음챙김 수행은 전전두피질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의 활성화를 감소시키며 집중력과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웰빙과 웰다잉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죽음이 찾아올 때도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그것이 바로 가장 고귀한 삶의 방식이다. 인간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교는 자신의 깨달음은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율성과 상호의존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조장합니다.
서구 사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체와의 연결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부 전통 사회는 집단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타인 및 더 큰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상호의존성입니다. 자신만을 위하거나 남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이용하는 것도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를 일체감을 유지하면서도 개성을 잃지 않는 성숙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균형의 중요성은 발달 심리학에서도 확인됩니다. 아동 발달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애착과 자율성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애착은 아이에게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자율성 지원은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균형은 성인의 관계와 삶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죽음을 맞이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적으로 타인의 인정과 관계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뒤로 한 채 혼자 떠나야 하는 죽음은 큰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종종 의미 있는 관계와 연결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의료진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의미 있는 관계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화해, 감사의 표현, 작별 인사 등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자율성의 욕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평화로운 죽음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율성과 상호 의존성의 조화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배우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의미 있는 관계 구축하기,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가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율성과 상호 의존성의 조화를 이루는 삶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타인과의 의미 있는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웰다잉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룬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과 의미 있는 작별을 나누고 동시에 자신의 여정을 스스로 완성하는 평화로운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길은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이 역설적 진리를 삶 속에서 실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광고,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는 새로운 경험, 더 강한 자극, 더 큰 쾌락을 약속하며 우리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끊임없는 자극과 쾌락의 추구는 오히려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감각적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삶은 결국 공허함과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육군을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육군이란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각 기관들이 외부 대상 육진에 접촉할 때 생기는 즐거움과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감각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각적 즐거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되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되 소유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명상 지도자 소걀 림포체는 감각적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빠르게 적응하여 쾌락의 적응이라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강한 기쁨을 주던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적응 메커니즘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찾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의 경험에 더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단순한 것에서도 만족을 찾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6가지 바라밀 중 하나인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힘과 지혜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약함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과 발전은 항상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도전을 수반합니다. 이는 마치 근육이 저항에 맞서 일할 때 더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지혜롭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진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미 일어난 악을 제거하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는 노력, 이미 일어난 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성장 마인드셋과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전과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고
역경 속에서도 꾸준히 나아가는 능력은 정신적 웰빙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의도적 연습의 개념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을 통한 의미 있는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각을 다스리고 꾸준히 정진하는 삶은 죽음의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꾸준히 단련해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감각을 다스리고 꾸준히 정진해온 사람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도전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각 다스림과 정진의 실천적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명상 수행, 절제된 식사법 실천, 의식적인 미디어 소비, 점진적으로 어려운 도전 설정하기, 꾸준한 학습과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 투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고 더 깊고 의미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것이 바로 웰다잉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편안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높은 가치와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삶은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언젠가 행복해지기 위해, 언젠가 성공하기 위해, 언젠가 평화를 찾기 위해 현재의 순간을 희생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을 즐기겠다. 아이들이 크면 취미를 가지겠다. 승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기쁨을 미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창시자인 달마대사는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어떤 순간에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완전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는 성취와 목표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외부적 성취에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종속시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영혼을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깊이입니다. 짧은 삶이라도 매 순간을 충실히 깨어서 살았다면 그것은 이미 완전한 삶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현재의 활동에 완전히 몰입할 때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몰입 경험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변하고 자아 의식이 희미해지며 활동 자체가 보상이 되는 내재적 동기가 작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전부로 사는 실천적 방법으로는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기, 버킷리스트가 아닌 현재 리스트 만들기. 지금 내가 즐기고 감사하는 것들의 목록, 일상적 활동에서도 기쁨 찾기, 정기적인 명상과 마음 챙김 수행,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의 의식을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순간으로 가져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법정 스님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라. 그러면 모든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의 인식이 삶을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소한 갈등과 불만을 내려놓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선불교 전통에서는 이치고 이치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회라는 의미로 모든 만남과 순간이 단 한 번뿐이며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 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평온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은 웰빙의 핵심이며 동시에 웰다잉을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나는 충분히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삶의 완전함을 깊이 인식하는 능동적인 깨달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들의 증언은 이러한 지혜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의 가치에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집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거주지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순간에 깊이 뿌리내리고 이 순간의 완전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이 평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자각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죽음을 배우는 자는 삶을 잇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오히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웰다잉은 웰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행과 자비, 나눔과 깨어있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후회 없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지혜 전통에서 말하는 생사이려, 즉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웰다잉과 웰빙의 통합적 접근을 살펴보았습니다. 균형 잡힌 삶은 지나친 이기주의나 이타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중도의 길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일과 휴식, 사회적 활동과 고독의 시간을 모두 균형 있게 배분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난 삶은 끊임없는 욕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물질적 소유, 사회적 지위,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절제와 중용의 삶은 모든 것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과도한 향락이나 극단적인 금욕 모두를 피하고 감정, 언어, 행동에서 절제함으로써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실천입니다. 매 순간이 인생의 클라이맥스라는 인식은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율성과 상호 의존성의 조화를 이루는 삶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인과의 의미 있는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죽음의 순간에도 고립감과 과도한 의존성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감각을 다스리고 정진하는 삶은 감각적 즐거움에 지배되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실천입니다. 이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의 바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전부로 사는 삶은 미래의 어떤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매 순간이 이미 완전하다는 깨달음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죽음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나는 충분히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웰다잉과 웰빙의 통합적 지혜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실천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우리 사회와 세계 전체의 조화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죽음과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갖출 때 우리는 더 큰 전체와의 연결성을 자각하고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포용적이고 자비로운 태도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웰다잉과 웰빙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도교의 창시자 노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더 용기 있게, 더 자유롭게,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려주는 스승이 됩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인식하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품은 삶의 궁극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고 첫날처럼 희망차게 유일한 날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